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옛 것을 소중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앞으로 무엇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하고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충실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시간이라고 하는 주일날 아침에 공간이라고 하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왜?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내가 가장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산책 나온 동네 아줌마 내가 끌고 왔어. 일로 오셔. 월돌결에 그냥 끌려 들어왔어. 그래도 잘 오셨어. 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이든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막 이루어 나가려고 해요. 과학적으로도 좀 더 빠르게, 좀 더 높게, 좀 더 민첩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발전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이게 집을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집이 점점 낡아요. 그래서 목조로 지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오래되면은 이렇게 낡아요.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해야 돼요. 그냥 귀도 새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천막도 써야 되고 또 비닐을 써야 되고 또 어떤 데는 지붕 요새는 칼라 강판으로 이렇게 덮잖아요. 아주 그냥 기와를 올리지 않고 그냥 덮어버려. 비 새지 않도록 이렇게 보수를 하고 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낡은 집을 사가지고 그걸 다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도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낡은 집 고치려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 짓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것을 다 부수고 뼈대만 남기고 새로운 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더 막 올리면은 주저앉아요. 그래서 기둥도 보강하고 다시 더 붉은 걸로 세우고 해서 볼트를 세운 다음에 집을 이렇게 짓게 되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은 기능이 막 떨어져요. 전에는 뛰어다니는 것도 이제는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힘들면 숨이 차서 쉬어야 돼. 얘네 이 동네 아줌마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언덕 올라. 아줌마 몇 번씩 올랐어요? 아이 목사님 내가 아직까지 쉬고 올 나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쉬고 올라올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이 엄마는 그래요. 쉬고 올라. 여기는 몇 번? 2번 쉬었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언덕 올라서 오게는 한 번 더 쉬고 2번 더 쉬고 나중에는 3번 더 쉬고 그러다가 이제 주저앉아 있다가 이제 지팡이를 근데 어른들이 지팡이를 빨리 들어야 돼요. 빨리 들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도 걷지도 잘 못했는데 지팡이를 싫어하셔. 왜? 지팡이 들으면은 다 된 것 같이 생각이 드시나 봐요. 우리 권사님들도 지팡이 이런 스틱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아니 나는 아직까지 쌩쌩한데 무슨 지팡이를 짚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2개 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왜? 그래야지 무릎도 좀 보호가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또 머리도 점점 하얘지지 않습니까? 왜? 머리도 펴져. 그런데요, 여러분 경험해봤으니까 알겠습니다만은 머리 쉬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수염이 하얀 게 나기 시작하면서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하얀 게 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눈썹에서 흰 게 하나 있어. 얼른 하나 뽑아버렸지. 사람이요,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들면은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왜? 아니 무릎을 80년 써먹었는데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조용히 다니면 괜찮겠지만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 쪼그리 앉아가지고 부뚜막에서라고 일하고 돌아다니면서 잔디 심으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안 아플 수가 없어. 쪼그리 앉아서 그 생활을 한 80년 동안 써먹었는데 80년도 더 써먹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안 아플 리가 있습니다. 잘 조정을. 이게 계속 낡아요. 이것을 새롭게 하려고 그랬는 그것만 발명하게 되어지면은 아주 굉장히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뭘 먹으면 좋다, 뭘 먹으면 건강해진다 해가지고 건강식품을 먹어도 이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겉에는 먼지를 잘 닦기 해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10년 이상 지나면은 다 이렇게 삭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옛 것은 자꾸만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도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점점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은 허리도 아프고 또 치아가 괜찮으신 분이 몇이나 됩니까? 근데 치아가 건강한 것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살면요, 오래 저기면은 치아 관리 조금만 하면 이렇게 부러지기도 해요. 그럼 또 쉬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돼. 또 신경 치료를 또 해야 돼. 신경을 죽여야지 안 아파. 그거 몇 번 해가 또 쉬워. 또 어떤 사람들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의료보험에 대해서 2개까지는 뭐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한참 있다가 또 하고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능을 보강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고 하면 속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속 사람을 새롭게. 그래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 파트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뭘 얘기하면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벌써 더러워졌어요. 때가 많이 묻었어. 뭐 노시라고 하는 것은 때가 묻으면 그냥 막 빡빡빡빡 그냥 이렇게 지푸라기로 해가지고 그냥 걷다가 약 묻혀서 모래 묻혀가지고 계속 피우면 반짝반짝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마음과 생각은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고민이세요. 하나님도 고민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러운 것을 깨끗게 만드실까? 어떻게 보면 추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실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막 썩어 있는 것을 깨끗하게 만드실까? 고민이 생기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서 12지파를 만들고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넌 내 아들이다. 너는 내 허리에 네 혈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겉으로는 굉장히 잘 섬기는 것 같이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념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한 살려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맹세도 하고 의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진실이 없었다 이렇게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완고하고 그 다음에 딱딱하고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상들이 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모태에서부터 8절에 보면 종종 배신도 하고 배역도 하고 반역도 일으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께 기도도 해. 나 하나님을 찬양도 해. 하나님을 부르기도 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해. 하나님께 맹세도 해. 나에게 잘해달라고 기도도 해.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땠는가? 거기 보면은 아까 했죠? 진실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그래요. 10길 물속은 하나도 한 길도 안 들켜져요. 사람 속이 어디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하고 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요 무서워. 마음 하나 잘 먹으면은 마음을 잘 먹는다. 마음을 좋게 먹으면 굉장히 사랑스러워. 그래서 산에 가다가 짐승이 나타나는 게 무섭습니까? 사람이 더 무섭습니까? 둘 다 무섭죠. 깜깜한 밤에 가는데 사람이 똥 들었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이 눈이 불을 켜고 탁 이렇게 쳐다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짐승보다도 사람이 더 무섭다고. 이 사람은 참 연구 대상이에요. 인간론을 해도 이 사람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가득해요. 심리학적으로도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겉으로는 잘해요. 근데 속에는 더러워요. 그래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게 뭐예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뭡니까? 참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만 같았으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선한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선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이 다른 것 같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 찾으면서도 진실함이 없어. 속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정직하지 않아. 또요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그런데 이마에는 노시라고 해서 노쇠가 아주 딱딱하지 않습니까? 딱딱해. 깨지기가 쉽지 않아요. 노쇠. 그것처럼 아주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고집불통. 고집불통은 뭡니까? 소통이 안 돼.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자기 고집만 내세워. 그러면요 다툼이 생겨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내 고집만 펴. 근데 연세들이 들수록 고집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얼마나 날 삐지는지 몰라. 삐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삐져. 하나님의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살아나가면 지 고집만 펴.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네. 귀가 막혀서 이렇게 막아놔. 한번 귀 막아보세요. 멍멍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고 멍멍해. 귀 막으면 저들이 막으니까 무슨 귀가 멍멍해서 무슨 말인지 잘 들리잖아. 멍멍해. 귀를 이렇게 막고 살아. 그게 요즘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귀 막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래서 우리 얘기는 그래 어디 이제 여기 아는 우리 후배인데 아유 너 네 아들 간호대학 가가지고 저때 뭐라 그래니? 얘기 안 해요. 집에 들어오면요 다녔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요. 또 엄마는 궁금하니까 자꾸만 물어보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얘기하면은 저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간섭 안 하기로 했어요. 뭐 그 집 얘기만 그렇습니까? 아니 엄마들은 자꾸만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간호학과 갔다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떠냐 그러니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뭐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야지 어려움도 알고 이해도 하고 이런 게.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도 정부끼리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안 돼. 왜요? 불통이라는 고집. 그리고 뭐예요?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배역한다, 배반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죽이 끓을 때 어떻게 끓습니까? 죽이 뭐 보글보글 끓잖아요. 보글보글 끓어요. 그것처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글보글해. 어떤 때는 좋았다 나빴다 막 보글보글해. 변덕스럽다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변덕스러운 사람들 제일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느 때는 잘했다 그래요. 야, 너 잘했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다음날 얘기하면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래요.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로
말을 잘 안 해. 뭐 그렇죠. 뭐 이러고 얘기하지.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다루기가 아주 고집이 세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고집 있는 사람이다. 어떤 때는 막 잘하다가 어떤 때는 뭐 불을 켜. 상황은 똑같은데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철판을 깔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철판을 깔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얼굴이 부끄러워하진 않아. 뻔뻔해. 뭐 내가 뭐 어때서 그래? 다른 사람은 다 그러는데 나도 그러는데 뭐 어때? 그런 사람은 사과도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자처하면서라고 하는 거예요. 척한다는 거예요. 척. 뭐뭐 하는 척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닌데 그런 척한다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한다는 거예요.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한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 돈 많은 척한다는 거예요. 그 허세를 부려. 허세를.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불통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실천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죠.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를 않아. 미리미리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부패하고 썩었고 냄새나고 더럽고 방종하고 제멋대로 하고 고집세고 눈 흘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유분방하고 귀 막고 아주 그냥 뻔뻔하고 변덕이 죽을 든 것. 이걸 어떻게 새롭게 만들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서 새롭게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쇠 고철들을 다 가지고 이제 고철값이 좀 싸지 않습니까? 싼 집, 요즘은 시세는 잘 모르겠어요. 한참 때 다 고물상에서 폐지나 고철들을 갖다 오면 고물상에 갖다가 그걸 다 해가지고 이곳저곳 다 모아가지고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용광로에서 해가지고 새로운 쇠를 뿔붙여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은 다 이렇게 떠서 다 내버리고 그 쇠를 그것을 다시 주물로 부어가지고 또 나오는 것도 이렇게 나는 돌려가지고 철판으로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철강 만들고 그것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럽고 추하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불을 떼야 돼요. 그 불을 떼서 그 쇠를 다 녹여서 그걸 빼내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썩고 제멋대로 하고 고집불통이고 귀 막고 소통도 안 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는 척하는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집어넣으셨어요? 너희를 은을 재련함 같이 쇠, 은, 금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용광로에다 그 금맥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그걸 조금 해서 금이나 은을 구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풀무 속에 집어넣었어요.
고난 동안. 그 온도가 얼마나 됐냐? 아주 강한 온도로. 몇 시간 동안 끓였느냐? 몇 시간 동안 끓여요? 70년 동안 끓였어. 70년. 고난의 불매다로 확 끓였어. 그래가지고 새롭게 만드시게 돼. 그게 바로 고난의 풀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이 민족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난의 풀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랑의 품 안에. 아이 목사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게 무슨 사랑이 됩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냐? 나를 가리키냐. 내가 하나님의 기도도 하고 하나님으로는 맹세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의지도 하고, 근데 어떤 데 보면 하나님 믿는 척만하는 거야.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찼어. 내 마음에 안 들면 삐져. 그리고 그냥 철판이야 깔아놓고 살아. 때로는 반역을 일으키기도 해.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여기 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 그냥 이거는 그냥 버릴 것 같지만 그것을 구원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비한 일을 너희에게 알릴까. 은비라고 하는 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추측할 수 없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책임을 지고 너희를 구원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역할을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고난의 풀무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바벨론과 같은 시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성령의 불길 안에, 성령의 도가니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더러운 죄와 사망과 고집과 불통과 배역함과 이런 것들 다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씻어주시고 도말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제 앞으로 더 큰 삶을 사는, 더 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새 부대에 새수를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다 내어 쫓이고 깨끗한 마음 속에 새 것이 들어올 때 잘 보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르게 서고 정직하고 의롭고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의 이 새로운 마음에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사랑을 충만히 주시고 믿음을 충만히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듯이 앞으로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 사랑하는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일, 은밀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며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풀무에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귀하고 든든하고 순결하고 순도 높은 신앙생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1장